순천 한만교의 임영규입니다. 저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고집센 악질 독재자였습니다. 그 결과 주위 사람들에게, 심지어 가족들에게 늘 상처만을 입히며 살아왔습니다. 그랬던 제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는 간증을 하려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고집이 세고 무슨 일이든 독단적이었습니다.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죠. 연애할 때도 그 성격은 바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밤 12시가 넘었을 겁니다. 다들 아시잖아요. 눈에 콩깍지가 씌워졌다는 말. 그냥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아내의 집으로 찾아갔죠. 그런데 너무 늦었다고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발로 뻥뻥 찼지요. 한참을 그러니까 장인어른께서 열어주더라고요. 맞아 죽지 않은 게 다행이죠. 사실 저희 아내는 독신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생각은 제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아내가 둘째를 낳고 몸조리할 때 외박을 한 적이 있는데요. 늦게 들어가느니 차라리 다음날 일찍 들어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다음날 집에 들어갔는데 무슨 일로 외박을 했어요? 묻는 겁니다. 순간 아니 남편이 외박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지가 뭔데 나를 구속하고 참견해? 갑자기 화가 나더라고요. 결국 분을 참지 못하고 몸조리하며 누워있는 아내를 사정없이 걷어찼습니다. 아내는 큰 충격을 받고 그 추운 겨울 17개월 된 첫째와 20일도 안 된 둘째를 데리고 친정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 당시 저는 유명한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서 중에서도 회사의 꽃이라 불리는 영업부에서 일도 잘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 상사가 사소한 일로 자존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했는데 분이 가라앉질 않는 거예요. 당신들이 내 자존심을 건드려? 그럼 어디 한번 당해봐. 바로 사표를 제출했죠. 그 순간부터 고생길로 접어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세상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 사기를 당하고 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외로움과 공허함이 다가옴을 느꼈습니다. 사람들과 점점 마찰이 생기고 사이도 멀어졌습니다. 더욱이 아들들과는 아예 3, 4년간 대화 한 번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래도 그런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어느새 무조건 상대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던 겁니다.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가정경제와 아이들 교육 문제를 아내가 모두 떠안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아이들을 말레이시아에 계시는 선교사님께 보내어 학교를 다니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거기로 보내는데? 물으니 당신하고는 말하고 싶지 않아. 내 눈앞에서 보이지 말고 나가.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정말 자존심 무지 상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이들이 아빠를 닮을까 봐 저희 모습을 더 이상 보여주고 싶지 않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가족에게도 따돌림 당하는 TV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정말 초라한 가정이 되어 있었죠. 아이들을 유학 보낸 후에도 아내와 저는 서로 신뢰를 잃고 대화가 없어지는 최악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자주 싸웠는데 어느 날 아이들 문제로 심하게 다툰 후 야밤에 아내가 차를 끌고 어디론가 사라진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차가 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운전을 했는데 도착한 곳이 한맘교회 마당이었답니다.
그 당시 아내는 꽃가게를 하고 있었는데요. 가끔 한만교회 집사님이 다녀가고 복음을 전해줘서 들었다고 하더군요. 아내는 주말과 금요일이면 작은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야, 이 사람아, 하나님이 거기에만 있냐? 라며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았고요. 그래도 아내는 말동풍이었습니다. 더한 건 말레이시아에서 신앙적인 고민을 하던 둘째 아들이 학업을 마치고 돌아오자 아내는 바로 교회 훈련관으로 보내어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거부감은 있었지만 저 역시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에 아내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제가 고집이 엄청 세다고 했잖아요. 똥꼬집이요. 교회에 가자고 해도 들은 척만 척 항상 주일이면 혼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교회에 같이 갈래요? 라고 묻는데 그래? 같이 가볼까? 라는 엉뚱한 반응이 저에게서 나온 겁니다. 제가 봐도 참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죠. 작은 교회를 방문했는데 가족보다도 더 반갑게 맞이해 주는 겁니다. 형부 하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건 뭐지? 얼떨떨했습니다. 제 평생 처음으로 느끼는 좋은 감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외로웠던 저에게 작은 교회 예배는 가고 싶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날 작은 교회에서 들었던 복음은 참으로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제발 한 번만이라도 도와주세요. 돈 걱정 안 하게 해주시면 어디가 어떻게 됩니까? 라며 신앙은 내가 힘들 때 도와달라며 내가 살아가는 동안 위로의 수단으로만 생각했었죠. 일종의 신념 같은 것이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 듣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회개하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서 힘들고 평강과 자유를 못 누렸다는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참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네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정말 이상했던 것은 교회 사람들이 저희 모습하고는 확실히 다른 겁니다. 얼굴에 웃음이 넘치고 밝은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서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 공동체이고 하늘 가족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부활이 실제가 될 때 가능케 됐다며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사실 부활이 이 세상에 어떻게 있냐라는 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실제가 된다는 게 뭐지? 부활이 실제가 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제 귀에 들리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부활을 전하다 순교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모두 도망가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제자들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았어요. 내 생명을 내어놓고 죽을 수 있을까? 하나뿐인 생명을 남을 위해 버릴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구나. 실제로 보았구나. 실제로 본 때는 실제가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부활을 말로만 듣고 실제가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 몰랐잖아요. 순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이 저에게 실제로 다가온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며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믿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이 실제가 되면서 이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도 사실이 되었어요. 더욱 놀란 것은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나름 정직하고 성실히 살고 남에게 피해 안 끼치고 이런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죄의 잣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나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죄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었구나.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했었구나. 에베소서 말씀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저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어야 함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말 악한 중심의 죄인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회개의 역사가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디 저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저희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자 저도 모르게 마음의 평강과 자유가 오는 겁니다. 부활을 그저 신념으로만 느낄 때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저와의 연관성을 못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실제가 되면서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인지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예수님의 생명과 바꿀 만큼 귀한 존재구나가 알아지면서 저희 신분이 하늘에 속했음이 확실해졌습니다. 이어 에베소서 3장 말씀이 저에게도 임하며 주님 안에서의 우리라는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이미 되어 있던 겁니다. 지금은 모든 지체들이 사랑스럽고 그냥 예뻐 보입니다. 제가 악질 독재자였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가끔은 나만 알고 내가만 하던 옛사람의 성품이 나올 때도 있지만 매일 공동체 안에서 주님과의 연합을 누리고 있습니다. 가끔 아들들이 말대꾸를 할 때가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들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화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저희 변화에 아들들도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들들이 제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라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저를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아내가 일 문제로 아들과 다툼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저에게 아빠 어떻게 하면 좋지요? 라고 묻는 겁니다. 예전엔 아예 대화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신 겁니다. 또한 과거에 아내와 자주 싸울 때에는 아내의 얼굴이 마귀처럼 보였거든요. 정말 보기 싫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저를 믿어줍니다. 제가 주님 안에 있으니 아내도 저에게 자유를 주더군요.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얼마나 눌리고 불안한지를 아시잖아요. 그건 평강과 자유가 아니죠. 매일매일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줄 모릅니다. 그냥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저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형님 식구와 저희 부부가 저녁을 함께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사실 저희 형님이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옛날에 저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살아있으면 지금 당장 내 앞에 나오라고 해. 그러면 믿을게라며 싸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랬던 제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 말씀에 대해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즐겁고 열정적으로 말이죠. 그동안 저희 부부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아들들이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것으로 물려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정말 감사하게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철저히 내가 주인 되어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저와 저희 가정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사명자로 또 종된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빌립보서 4장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은 저희 주인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